안녕하세요. 철학인문 수강생 여러분. 자, 오늘 13주차 두 번째 수업인데요. 원래 공지하기로는 이 수업과 다음 14주차 첫 번째 수업을 연강으로 해서 죽음과 삶의 의미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정말 변덕스럽습니다. 죄송해요. 이게 준비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다음 것까지 또 딱 이어서 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하고 이번에는 죽음만 하고 다음에 다시 또 삶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따로 강의를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해본 적은 없습니다. 사실 딱 이번 학기 수업을 위해서 처음으로 이제 고민해 본 거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것 역시 사실은 그 교재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더 이제 그 이해하기 쉽게 전달을 해 드리는 정도로밖에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책을 읽거나 그런 걸 한 건 아닙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자, 죽음. 사실 죽음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은 있죠. 뭐냐면 누구나 다 죽는다는 거죠. 그리고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하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누군가가 나를 죽이겠다. 그러면 어쩌면 저는 글쎄요. 사람들이 나쁜 짓이라고 하는 것도 죽음을 피할 수만 있다면 그런 짓을 어쩌면 할지도 모르죠. 막상 그 상황에 닥치면 살 수만 있다면, 그게 되게 중요한 동기가 될 것 같아요. 살 수만 있다면. 그런 죽음에 대한 협박에 못 이겨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상상을 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죽음을 두려워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 수준이 엄청나게 높은 편이죠. 웬만한 일은 죽음을 피할 수만 있다면 웬만하면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죠. 물론 이제 절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도 있긴 있죠. 내가 죽더라도 이건 못하겠다 하는 일도 있겠지만은 그게 이제 사람마다 수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은 그리고 지금 미리 고민해야 하더라도 지금 미리 고민한다 하더라도 그 막상 상황에 닥치면 또 알 수 없죠. 사실 그런 상황을 이제 다루고 있는 영화들도 많이 있고 그런 죽음의 상황에 닥쳐서 이제 저지른 일 때문에 나중에 후회하고 트라우마가 생기고 하는 일을 다룬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지난주 금요일인가 제가 브라더스라고 하는 영화를 봤는데 그 토비 맥거이어랑 그 다음에 누구였죠? 제이크 질렌할이라고 하는 배우가 나온 영화였는데 그 영화에서도 이제 그 주인공이 이제 죽음의 공포 앞에서 이제 무릎을 꿇었던 그런 일화가 나오는데 어쨌든 네. 죽음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우리에게는 사실은 공포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물론 누구나 죽지만 일찍 죽는 건 너무 공포스러운 일인 거죠. 물론 언제 죽어도 공포스럽지만 자 그래서 이러저러한 질문들이 있는데요. 몇 가지. 첫 번째, 죽음이란 도대체 뭐냐? 또 죽음은 나쁜 거냐? 과연 죽음은 과연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또 그리고 나쁜 거라 하더라도 우리가 꼭 두려워해야 되느냐? 자, 이런 주제들이 이제 표준적인 질문들이고 사실 더 나가면 이제 그 다음 수업과 연결짓는다면 어차피 죽을 텐데 왜 살아야 하죠? 라고 하는 삶의 의미에 대한 고민으로 넘어가게 되죠. 어차피 죽을 텐데 왜 살아야 될까? 이제 허무주의로 빠지는 그런 질문들이 있죠. 물론 이 질문 때문에 허무주의에 정말로 빠지는 사람은 사실 많지는 않지만
막상 고민해 보면 막상 고민하는 순간 허무에 빠져야만 할 것 같은 그런 논리적인 관점에서는 어차피 죽을 텐데 하면서 허무에 빠져야만 할 것 같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요 마지막 질문은 오늘은 다루지 않을 거예요. 오늘은 요 세 질문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이란 뭐냐라고 할 때 이제 가장 우리가 떠오르는 답변들이 이런 것이죠. 자, 죽음이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죽음이란 그러니까 육체가 죽는 순간 육체가 죽을 때 우리의 의식은 살아있다라고 할 수 있죠.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죽더라도 육체가 죽더라도 뭔가 영혼 같은 것들은 살아서 영혼 같은 여전히 이제 남아서 이제 뭐 사후의 삶을 산다거나 그런 식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여러 종교에서 그런 주장들을 하고 실제로 그런 믿음을 가지는 분들이 꽤 많이 있죠. 또 한편으로는 육체가 죽으면 다 끝이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자, 이러한 생각, 두 가지 생각이 있는 거죠. 사후에 삶이 있다와 사후엔 아무것도 없다. 라는 생각. 이 두 가지 생각을 한번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도 자기 자신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상태, 자기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상상할 수 없다. 왜냐? 그러한 상상을 할 때마다 상상을 하고 있는 자식이 자신이 존재하죠. 그렇죠? 그런 상상을 할 때마다 내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상상해야 되는데 항상 그 상상을 하는 내가 존재하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존재하지 않는 그 상태가 도대체 무엇일지에 대해서 상상할 수가 없어요. 상상, 그, 그 느낌이 어떨지에 대해서 이제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자, 이게 그 묘한 그 주장인데요. 누구도 그래서 자기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상상할 수가 없고, 그런데 일단은 상상할 수 있어야만 그것이 실제로 일어날 수가 있죠.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일어나는 일,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결국에 가능한 일들 중에서 일어난단 말이죠.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일단은 상상 가능한 일들인 거죠. 약간 논리학자들의 얘기 중에 보면은 결국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 결국 상상 가능한 것들 거죠. 물론 여기서 상상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심리적인 상상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얘기들 보통 많이 합니다. 논리학자들이. 일단은 가능한 일이어야 되는 거고 가능한 일이어야만 일어날 수 있는데 근데 가능한 일이라면 상상 가능해야겠죠. 그렇죠? 근데 자기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는 상상할 수 없으니까 결국 자기 자신의 존재가 사라지는 일은 실제로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렇게 상상 불가능성 논변이라고 이름 붙여봤습니다. 자기 자신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는 상상할 수 없으니까 결국 자기 자신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은 실제로 일어날 수조차 없다는 거죠. 일단은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자, 네이글은 우리 교재의 저자인 네이글은 이에 대해서 자기는 이 논변이 좀 납득이 안 된다라고 강하게 반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이 논변이 그 교재 분명히 첫 부분에 시작을 하고 있는데 시작 부분에 나와 있는데 번역이 조금 아쉬워요. 번역이 조금 아쉬워서 그 논변의 의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제가 원문을 찾아봐서 여러분들에게 좀 재해석을 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결국 바로 앞에 소개된 논변이 바로 이러한 종류의 논변인 거고 네이글은 이에 대해서 반론을 펼치고 있는데 자, 요 중간에 있는 요 전제는 건드리지 않아요. 요 전제는 일단은 건드리지 않고 어디를 건드리냐면 바로 여기를 건드리는 겁니다. 일단 이 논변 자체는 타당한 논변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이 전제 자체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결론을 자신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자, 결국 이 첫 번째 전제, 누구도 자기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상상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전제를 거부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이 상상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재해석을 해봐요. 자신이 소멸된 상태가 어떤 느낌일지 상상 불가능하죠, 사실은. 내적으로 상상 불가능하죠. 내가 소멸된 상태가 어떤 느낌일지, 그게 도대체 어떤 것인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경험해 본 적도 없잖아요, 맞죠? 우리는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상상도 불가능해 보이죠. 그리고 비슷한 방식으로 생각하면 의식 불명 상태가 어떤 느낌일지도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의식 불명이라고 하는 상태는 내가 어떤 경험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 상태에 이르렀을 때 어떤 느낌일지는 상상이 안 되죠. 할 수가 없죠. 그건 인정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의식 불명 상태라거나 아니면 자신이 소멸된 상태에 대해서 상상할 수 없느냐? 상상은 가능하죠. 내가 그때 어떤 느낌일지 그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게 어떤 느낌일지를 상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과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상상할 수 있는 것과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상태가 되는 것을 내가 그 상태가 됐을 때에 내가 어떤 느낌일지 그건 정말로 알 수 없겠죠. 하지만 객관적인 관점에서 또는 외부적인 관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상상 못하는 건 아니죠. 누군가가 또는 내 자신이 잠깐 잠에 푹 빠져가지고 의식이 사라진 상태 그런 경험을 우리는 분명히 할 수가 있고 물론 그 순간에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순간을 겪고 난 다음에 내가 그때 그런 일을 잠에 푹 빠진 상태를 어떤 외부적인 시선에서 한번 내려다보는 그런 상상을 해볼 수가 있죠. 또는 내가 죽었을 때 마치 다른 사람이 나의 장례식에 찾아온 상태를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그런 식으로 우리는 외부적인 관점에서는 자기 자신의 죽음 그리고 자기 자신이 전혀 이제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상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존재가 실제로 사라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결론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논변을 거부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걸 상상할 때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는 별 문제가 아니죠. 지금 상상하는 거는 이제 내가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상상해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상상하는 것 뿐이니까 그게 그 다른 사람의 마음, 다른 사람이 어떤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진 않죠. 자, 그래서 이제 상상 불가능성 논변을 일단 퇴치해 봅시다. 그러면 죽었을 때 죽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상상한다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죠. 사후의 삶이 있다와 없다가 있는데 보통은 사후의 삶이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후의 삶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보통 이제 심신이원론을 채택하는 거죠. 그래서 심신이원론이 옳다면 사후의 삶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원론에 따르면 육체가 있고 영혼이 따로 있죠. 그렇죠? 그래서 육체가 죽더라도 영혼이 육체를 떠나서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육체를 떠나 있다면 육체의 도움을 필요한 어떤 활동들이라거나 아니면 지각 활동 같은 것들은 못할 수도 있죠. 왜냐면 눈이 없으니까, 귀가 없으니까 못할 수도 있죠. 그래서 영화에서 표현되는 그런 영혼과는 다른 형태의 영혼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상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도 사실 그게 상상은 잘 안 됩니다. 어쨌든 심신이원론이 옳다면 육체를 떠난 영혼의 삶에 대해서 상상은 가능할 수 있죠. 근데 꼭 심신이원론이 옳다고 해가지고 꼭 사후의 삶이 무조건 있는 건 아닙니다.
사후의 삶이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분명히 구별되는 존재를 하더라도, 구별되는 실체를 하더라도 영혼이 지속되기 위해서 육체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죠. 그렇죠? 둘이 별개라고 하는데 A와 B가 꼭 A가 B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영혼이 육체를 필요로 한다면, 육체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육체가 죽는 순간 영혼도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이원론이 옳다라고 하더라도, 영혼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육체가 죽으면 영혼이 함께 지속되지 못할 수 있는 거죠. 또는 그러면 다른 육체에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어쩌면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게 다른 육체로 옮겨가지 못할 가능성도 있죠. 지금 어차피 우리는 지금 상상을 통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니까 지금 상상을 하는 측면에서는 다양한 가능성이 지금 다 열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원론이 옳다 하더라도 무조건 사후의 삶이 꼭 가능한 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원론이 틀렸다면 사후의 삶은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죠. 의학이 발달해서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근데 살릴 수 있다 하더라도 그건 통상적 의미의 사후의 삶은 아니죠. 그렇죠? 죽은 사람을 살렸다면 결국 다시 육체와 함께 사는 거고, 육체가 살아야 영혼도 같이 사는 거죠. 육체가 영혼, 여기서는 영혼 아니죠. 육체가 살아야 이제 정신 활동도 같이 재개가 되는 거죠. 자아도 같이 존재하는 거죠. 육체가 죽으면 그 순간엔 또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살리기 전에는 또 없는 거니까 통상적 의미의 사후의 삶은 아닌 거죠. 이때 보통 통상적 의미의 사후의 삶이라고 하는 건 육체를 떠난 무언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제 심신이원론이 옳다면 사후의 삶은 불가능하겠죠. 자, 이게 보통 우리가 구분하고 또 생각했을 때 이제 심신이원론과 죽음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둘 중에 뭐가 맞느냐? 자, 이걸 따지려면 증거에 호소해야겠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사후의 삶을 믿는 사람들은 경험적 증거에 호소해서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것 같진 않아요. 물론 가끔씩은 이제 증거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증거로 보통 얘기가 되는데, 임사 체험을 가지고 사후의 삶에 대한 증거가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즉, 임사 체험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near death라고 하는 겁니다. near death, 그러니까 죽음에 아주 근접한 경험인 거죠. near death experience인데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그 순간의 경험을 이제 풀어놓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기록에 남기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 비슷한 그 죽음 직전까지 갔던 사람들이 보통 경험한 것들을 모아보면 상당히 비슷합니다. 예를 들면 본인이 이제 육체로부터 떨어져 가지고 위로 붕 뜨는 경험을 했다라거나, 아니면 저 이제 하늘에 이제 갑자기 이제 아주 밝은 빛이 생긴다거나, 이제 그래서 그리로 올라간다라거나, 뭐 그런 비슷한 저기 그림에서 나타나는 그런 식의 이제 경험들을 했다는 거죠. 본인이 직접 경험했다고 하니까 뭐 그거를 이제 부정할 길은 없는데 부정할 길은 없는데 경험은 경험이니까 경험의 사실이냐 아니냐 이걸 얘기하기 상당히 어렵죠. 그건 본인의 경험일 뿐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했는데 재미난 건 이게 증거가 되느냐의 문제에서는 이런 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다들 공통적으로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한다는 거죠. 사람들의 경험이 매우 비슷하다. 어떻게 그렇게 비슷할 수 있겠느냐? 라고 물어보면 결국
그 사람들의 답은 이런 거죠. 이렇게 비슷한 이유는 결국 동일한 형태의 죽음으로 가는 사후에 동일한 경로로 영혼이 이동을 한다는 거죠. 자,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비슷한 경험을 하지 못할 거라는 거죠. 물론 이 사람들은 그렇게 가려다가 운 좋게 돌아온 사람들인 거죠. 운 좋게. 자, 근데 이게 과연 좋은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또는 이거는 이제 사후의 기독교적인 체험과는 약간 좀 구별되는 얘기인데 전생에 대한 보고도 있습니다. 이건 약간 기독교적인 그 사후 삶과는 약간 다른데 전생에 어떤 일을 했는지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보고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보고를 하고 그 구체적인 보고를 한번 따져보면 정말로 그 시절에 있었던 일과 아주 흡사한 그런 경험이라는 식의 이제 보고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 때문에 그 사람은 정말로 과거 전에 살았던 사람이고 그 사람이 사후에 다시 환생을 해서 현재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이제 주장에 대한 증거로 삼게 되는 거죠. 문제는 이런 증거들이 대부분 다 다른 대안 가설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죠. 진짜 사후의 삶 또는 진짜 전생이 아니더라도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임사체험이 왜 그렇게 공통적이냐? 왜 이렇게 비슷하냐? 왜냐면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비슷한 그런 직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맨날 보고들은 죽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가 비슷하다 보니까 자기가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그런 비슷한 환각 또는 그런 상상, 자기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그런 체험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런 식의 반론에 대해서 임사체험을 증거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체험이 다양한 문화권에서 공통적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건 좀 데이터가 좀 불명확합니다, 사실은. 본인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미국에서도 인도에서도 똑같다라고 얘기하지만 글쎄요. 과연 그런지는 좀 따져봐야 하는 문제가 있고요. 전생 보고도 마찬가지고 전생 보고도 대부분 그 보고를 한 사람들의 그 어린 시절의 경험들, 어린 시절에 만났던 사람들과의 어떤 경험들이 결국에 이제 전생으로 이제 착각한 경험들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이 그 사람이 절대로 할 수 없었을 것 같은 이상한 사투리를 과거에 어떤 이상한 사투리를 쓴다.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어린 시절에 그런 사투리를 썼던 누군가와 밀접한 접촉을 했다라는 거였고, 뭐 그런 사람이 어쩌면 약간 좀 다중인격이 의심된다라거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대안 가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대안 가설들을 물리칠 만큼 좀 강력한 증거를 얻지 못하는 한 여전히 이 사후의 삶에 대해서 경험적 증거는 상당히 빈약하다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우리가 증거가 있어야만 믿느냐라고 또 되묻는다면 글쎄요. 증거 없이 믿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뭐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믿음에 대해서 이제 뭐라 말할 수 없을지도 모르죠. 어쨌든 사실 여전히 우리 전 세계적으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보죠. 사후의 삶이 있냐 없냐 문제, 죽음이란 도대체 뭐냐에서 한 번 더 나가서 과연 그렇다면 죽음은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 자, 이것도 근데 경우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 있죠. 뭐냐면 앞에서 사후의 삶이 있다면 육체의 죽음 이후에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
천국으로 가느냐, 아니면 지옥으로 가느냐, 아니면 환생을 통해서 좋은 대로 가느냐, 아니면 나쁜 대로 가느냐, 나쁜 삶으로 환생하느냐, 뭐에 따라서 이제 죽음이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일이 될 수도 있겠죠. 결국 이 영혼의 종착지, 목표 또는 그 최종 그 도착지가 바로 죽음의 의미를 결정하겠죠. 죽음이 좋은지 나쁜지를. 근데 사후의 삶이 없다면 뭐죠? 사후의 삶이 없다는 건 결국 죽는다는 건 결국 내가 사라진다는 거죠. 과연 그렇게 되면 죽음은 끔찍한 일일까요? 끔찍한 일이 되는 걸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죽음은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없다. 죽은 사람에게는. 어차피 그 사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누군가에게 무언가가 좋을 수도 있느냐 나쁠 수 있는 것이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죠. 또는 어떤 사람들은 삶이 미래와 단절된다는 것은 궁극적인 악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거는 애초에 근데 삶이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인 선이어야 되는 건데 그건 또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을지가 좀 의문시 되고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죽음은 축복이다. 물론 일찍 죽는 거는 그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영원히 사는 거에 비해선 적당한 시점에 죽는 것은 축복이라는 거죠. 왜냐면 영원히 영생을 한다면 그 자체로 다시 삶이 무의미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또는 삶이 참을 수 없이 지루할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 죽는 게 낫다는 거죠. 자, 이걸 좀 더 좁혀나가면, 자, 죽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 수 없다.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뭐 고려할 가치가 없다. 왜냐? 자, 우리가 존재하는 한,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한, 우리가 존재하는 한 죽음은 여기 없고, 일단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왔으면 우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그러니까 죽음은 우리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에피쿠로스가 얘기한 방식이고요. 어때요? 그럴듯한가요?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한 죽음은 우리한테 없어요. 근데 일단 죽음이 왔다면 우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과 우리는 공존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랑 죽음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바로 이런 관점이 있을 수가 있는 거고, 이게 사실은 죽은 사람에게는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없다라는 얘기랑 사실 또 관련된 거고, 사실은 산 사람에게도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근데 교재에 보면은 요거를 좀 더 깊이 파고들었을 때 죽음이 그렇다면 만약에 좋거나 나쁘다면 그게 어떤 의미에서 좋거나 나쁘냐라고 한번 물어보는 거죠. 일단 조건부로 죽음이 당사자에게 좋거나 나쁘다면 그게 어떤 의미에서 좋거나 나쁘냐? 일단 죽는다는 건 사라진다는 거죠. 무가 된다는 거죠. 나의 존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무가 된다는 것이니까 그것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게 그 자체로 좋거나 나쁠 수는 없죠. 따라서 죽음에 대해서 뭔가 의미를 부여하려면, 거기에 뭔가 가치를 부여하려면 죽음은 삶에 있었던 무언가가 사라짐으로써만 좋거나 나쁠 수가 있는 거죠. 삶에 있던 무언가가 사라진다. 그게 사라진다는 건 일종의 뺄셈이에요. 뺄셈. 그러니까 죽음이 뭔가 더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더해지는 것 때문에 그 죽음 때문에 뭔가 죽음 때문에 뭔가가 생겼고 그것 때문에 좋거나 나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죽음 때문에 뭔가가 사라져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만 좋거나 나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그런 의미로 여기서 소극적으로만 좋거나 나쁘다라고 쓴 겁니다. 그래서 교재에서도 보면 이 소극적이란 말을 써놓고서는 가로하고서 네거티브라고 써요. 네거티브한 의미로. 영어로 그 네거티브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제 사라진다는, 뺄셈이죠, 뺄셈. 그런 의미인데 이제 그거를 이제
어,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걸 이제 그래서 번역을 이제 소극적으로만 이라고 생각합니다. 소극적으로. 있었던 게 사라진다라는 의미에서만 좋거나 나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 이거죠. 죽음과 함께 나쁜 것이 사라진다면 죽음은 좋은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 뭔가 되게 고통스럽다, 지루하다, 그랬는데 내가 죽는다면 그런 게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좋은 거겠죠. 아, 그렇죠. 그러면 좋은 거죠. 고통도 나의 고통이 사라지는 거니까. 약간 공리주의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생각할 수 있다면. 만약에 죽음과 함께 좋은 게 사라진다면 죽음은 나쁜 거겠죠. 내가 살아있는 동안 좋은 것들을 여러 가지 즐거운 것들을 즐겼는데 죽음과 함께 그런 것도 같이 사라진다. 그런 죽음이 나쁜 거겠죠. 그러면 죽음이 그 사람에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를 따지려면 만약에 이게 죽지 않고 삶이 지속됐다면 그 사람에게 좋은 게 더 있었을지 나쁜 게 있었을지를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사라진다면 어떻게 되는 건지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약간 공리주의적인 계산이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계산은 더하기가 아니라 뺄셈인 거죠. 죽음은 항상 뺄셈이라는 겁니다. 근데 약간은 좀 어색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 죽은 사람은 이익이나 손해를 볼 수 없잖아요. 어차피 이미 죽었으니까 이미 죽었는데 무슨 고통이 사라져요. 이미 죽은 사람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 거죠. 존재하지 않는 사람에게 고통이 사라졌다고 할 수 있나요? 존재하지 않는 사람에게 즐거움이 사라졌다고 할 수 있나요? 즐거움이 사라진 사람은 아까 살던 사람인지 죽은 사람은 아니죠. 그리고 죽은 사람이 좀 더 살짝 사고 실험을 좀 더 한다면 죽은 사람이 내가 살았다면 더 고통스러웠을 텐데 그죠. 죽은 사람이 이런 거죠. 고통이 사라졌다고 죽은 사람이 스스로 안도할 수는 없죠. 또 죽은 사람이 즐거움이 사라졌다고 스스로 아쉬워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앞에 이런 식의 계산이 좀 무의미한 계산 아니냐라고 반문을 할 수 있죠. 죽은 사람은 애초에 이익이나 손해를 볼 수 없지 않냐. 이에 대한 한 가지 표준적인 답변은 이거죠. 그래도 존재했던 사람은 이익이나 손해를 보지 않았겠느냐 하는 거죠. 어떻게? 약간 사고 실험을 한다면 이거죠. 일종의 상상을 하는 건데요. 존재했던 그 사람이 만약에 좀 더 살았더라면 고통을 더 겪었을 텐데.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안락사 문제를 잠깐만 다시 생각해 보면은 그 사람이 지금 인공호흡기에 의존해서 살고 있어요. 근데 엄청 고통스러워요. 살아있는 동안 계속 아프기만 하고 뭐 진통제를 맞아봤자 소용도 없어요. 그리고 더 이상 이 병이 나을 가능성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계속 인공호흡기에 의존해서 살고 있어요. 이 사람은 계속 산다면 계속 고통을 더 겪겠죠. 하지만 인공호흡기를 뗀다면 또는 좀 더 고통을 아예 덜하게 해주는 그런 약을 맞고서 빨리 죽을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사람은 더 살았더라면 고통을 더 겪었을 텐데 우리는 그 사람의 고통을 상상하면서 살았더라면 겪을 그 고통을 상상하면서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안도할 수 있죠. 물론 또 한편으로는 또 상당히 슬퍼하겠지만은 한편으로는 안도할 수 있잖아요. 맞죠? 한편 존재했던 그 사람이 살았더라면 즐거운 경험을 더 했을 텐데 우리 아버지가 만약에 우리 할머니가 좀만 더 살았더라면 손주를 볼 수 있었을 텐데
그 손주를 봤다면 상당히 기뻐했을 텐데, 또는 증손주를 보고서 엄청 기뻐했을 텐데, 그런 경험을 못 하시겠네. 그 맛있는 거를 더 먹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재미난 일을 또 경험을 더 이상은 못 하시겠네 하면서 아쉬워할 수 있죠. 그 존재했던 사람을 상상할 수 있죠. 어떤 그 사람이 살았더라면 그것과 비교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고 실험을 조금만 더 해본다면 불타는 건물에 갇힌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좀 있으면 불에 타서 엄청 고통스럽게 죽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그래서 이게 다행이란 말이 좀 어색하긴 하지만, 기둥이 떨어지면서 머리에 맞아서 즉사했다고 해보죠. 아까 그 안락사 문제랑 비슷한 상황이죠. 그 사람은 만약에 기둥에 맞지 않고 기둥에 맞지 않아서 즉사를 안 했다면 불에 타는 몇 분 동안을 매우 고통스러워해야 했겠죠. 하지만 기둥에 맞아서 죽은 덕분에 그런 고통을 덜었겠죠. 그 사람에겐 그 죽음이 그 기둥에 맞아 죽은 그 죽음이 그 사람에겐 이익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요건 사실은 논의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해요. 제대로 하려면. 그 존재했던 사람, 그리고 이 사고 실험은 결국 존재했던 사람이 살았더라면 식의 사고 실험을 필요로 해요. 그것과 비교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식의 사고 실험을 무의미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종의 반사실적인 그런 사고 실험이죠. 그 사람이 이미 죽었는데 살았더라면 식의 얘기. 그게 무슨 의미냐? 라고 반문을 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그 책임에 대해서 논의할 때도 그렇고 인과에 대해서 논의할 때도 그렇고 다양한 경우에 이런 살았더라면 또는 뭐뭐 했더라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식의 얘기를 항상 합니다. 그걸 안 하는 경우는 또 그게 또 드물죠. 그래서 이러한 사고 실험이 또 무의미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오히려 무의미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더 큰 부담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살아오면서 이런 식의 사고 실험을 항상 해오고 있거든요. 자, 한편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죠. 자, 죽음이 나쁜 일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많은 사람들이 앞에 그 결론과 또 무관하게도 죽음을 엄청 두려워하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죠. 그래서 앞에 수업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죽지만 않는다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사람들 사실 상당히 많죠.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음의 공포 앞에서 자신의 동료를 이제 고발한다거나, 아니면 예를 들면 이런 상상들 많이 하죠. 영화도 많이 나오죠. 이제 고문 받아가지고 이제 자신의 마치 예를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 생각해 보면 일제 시대 때 독립운동을 하던 중이었는데 잡혀가서 고문을 받아서 자신의 동지를 이제 배신하고, 그 사람 왜 배신했어요? 죽고 싶지 않아서. 글쎄, 그렇죠. 그런 식의 상상을 해보면 많은 사람들의 죽음의 공포 앞에서 사실 거의 굴복하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죽음 직전에 그 아픈 고통 말고, 고통을 제외하고서라도 죽음을 그 자체를 하죠, 사실은. 물론 이제
엄청 고문을 받다 보면은 이러고 사느니 죽는 게 낫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웬만한 경우에 죽음 그 자체를 또 두려워한단 말이죠. 왜 그러는 걸까요? 과연 이 두려움은 합리적인 두려움일까요? 일단 이 두려움의 정체를 한번 분석해 볼 수도 있을 텐데요. 첫 번째로 우리는 단지 나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두려워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존재하기 전의 상태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태어나지 않은 상태, 전혀 두려워하지 않죠. 그게 뭐가 이상합니까? 그런 과거가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전혀 슬퍼하거나 전혀 두려워하거나 공포스러워하지 않아요. 하지만 미래에 내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두려워하죠. 그걸 두려움이라는 표현 자체도 사실 약간 좀 두려움이나 공포라고 하는 그 표현도 정확히 들어맞는 표현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걸 상상하는 순간 그 미래를 상상할 때 상당히 좀 뭔가 어쨌든 좋지 않아요. 그리고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걸 두려움이라고 쓸게요. 이 두려움이 꼭 사후에 겪는 끔찍한 일을 두려워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사후에 뭔가 끔찍한 일을 겪을까봐. 그런 것도 아니죠. 전 사실 사후에 뭔가가 있다고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죽음 그 자체를 두려워해요. 왜 그럴까요? 사라지는 것, 내가 없어지는 것, 그 자체가 뭔가 끔찍한 일은 아니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자꾸 논리적으로 분석을 하다 보면은 참 사람들이 별의별 걸 다 분석을 하죠. 그러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공포는 그냥 비합리적인 감정일 뿐일까요? 우리는 사실 결국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걸까요? 글쎄요. 자연주의자라면, 그러니까 결국 보통 이거를 설명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설명을 시도한다면 죽음에 대해서 가지는 공포는 일종의 본능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능이라고 하는 게 기능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기능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그 우리 진화의 역사에서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본능은들은 대부분 다 생명체의 생존과 번식을 위해 번식에 도움이 되니까 그런 본능들이 보통 장착이 된다고 설명을 하죠. 죽음에 대한 공포 역시 바로 그러한 생존과 번식에 도움이 되는 어떤 특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장착된 본능일 수도 있죠. 그리고 어떻게 왜 도움이 되느냐 한번 물어보면 사실 간단히 설명이 되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는 생명체와 자 어떤 개체가 있는데 생명체 개체가 있는데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는 개체가 있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는 개체가 있어요. 둘 중에 누가 더 많이 살아남을까요? 둘 중에 누가 더 번식에 성공할까요? 생각해보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는 쪽이 더 많이 살아남아서 더 많은 자식을 낳겠죠. 그러면 결국 후대에 남게 되는 생명체들은 대체로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게 되죠. 그 유전된 거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진 애들이 더 많이 살아남아서 선택된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게 이해는 되죠. 근데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공포감을 가지고 된 것을 설명하는 것과 그런 공포감을 우리가 꼭 가져야 하느냐, 가지는 게 바람직하냐, 그게 바로 죽음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냐 라고 물어본다면 두 개는 사실 별개의 답이죠. 우리는 자연 선택,
역사 때문에 그런 공포감을 가지게 됐다. 본능적으로. 라고 하는 설명이 존재하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공포감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장벽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어떤 월반을 하는 거죠. 왜 그러냐? 이걸 보통 이제 자연주의의 오류라고 말하는데요. 자연주의의 오류라고 말하는데 뭐뭐가 세상이 그렇다. 뭐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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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는 사실적인 주장으로부터 우리가 뭐뭐해야 한다라고 하는 규범적인 주장으로 건너뛰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만약에 어떤 규범적인 주장, 무엇을 우리가 어떠해야 한다 또는 그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그런 규범적 주장을 정당화하는데 사실적인 주장만 가지고 그걸 정당화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걸 시도하는 건 논리적 오류라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공포를 가지는 게 바람직하냐라 만약에 이 자연주의적 오류를 우리가 수용한다면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이해는 할 수 있을지언정 죽음에 대한 공포가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여전히 제대로 된 답변을 우리는 가지지 못한 거라는 거죠. 자, 제가 워낙 사실 이 죽음에 대해서 너무 가지고 있는 고민이라든가 지식이 너무 얕아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얘기를 못 해드리고요. 이 정도까지만 일단 교재에 있는 얘기 정도로만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린 거고요. 물론 마지막에 자연주의에 대한 자연주의적 오류 이런 얘기는 제가 덧붙여준 얘기고요. 그러면 요거 이제 한 단계 넘어가서 다음 주 수업에서는 삶의 의미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릴게요. 사실 딱 죽음과 연관된 얘기입니다. 어차피 죽을 텐데 뭐하러 사느냐? 라고 하는 그 질문. 자, 함께 한번 이어서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